예, 이제는 개인을 위한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대학부를 보면은 양극단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좀 열심히 있는 청년대학부의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제가 그 청년대학부를 좀 하다가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한 형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의 그 좀 주변부에서 맴돌았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는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봤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공동체 깊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시간 소비를 이상하게 많이 하는 가운데 사회에 나아가서 적응하고 또 파헤쳐 나가고 하는 그 실력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의 경우인데, 공동체가 또 너무 응집력이 없어서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완전히 개개인이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그 공동체. 이 두 가지 저는 양극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청년대학부 공동체 그러면은 일단 그 개인과 이 공동체와의 그 관계를 먼저 잘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그 공동체라는 것은 결단코 집단주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집단주의라고 한다면 개인의 그 존재 가치를 좀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 공동체의 너무 주의 속에 빠지는 그 어떤 획일화된 그 이 집단에 의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은 조직 전체를 위해서만 그 존재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그 지도자가 되게 이제 있게 마련이고, 그의 그 지도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개인은 좀 소모되고 또 언젠가 용도 폐기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내적으로 갖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집단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저는 그 레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인을 위한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이렇게 이제 그가 얘기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하여서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의 그 사고라고 보는데, 전부를 위하여서 아예 그 개개인이 없는 그러한 그 집단, 그런 집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대학부가 너무 이 선교적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런 집단주의에 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집단주의가 강한 어느 그 운동권적 그 성향의 청년대학부에서의 그 개인의 그 위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너무 이 집단이 강조되고 거기에서의 어떤 미션이 강조되고 하는 가운데 그 개개인이 자기의 자리를 전혀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강한 선교단체와 같은 그런 청년대학부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는 과거의 운동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대학부에서의 그 어느 청년도 행사나 사역이나 비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해서 온몸이 자라는 이 성장 마인드가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한 개인의 영혼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개개인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잘 통합된 청년대학부라야 되겠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보다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보다 크게를 지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다 작게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보다 작게라고 해서 꼭 1대1의 제자 훈련만이 개인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자유함이 결여되어 있는 1대1 관계는 억압이나 속박일 수가 있습니다. 1대1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하는 그 자유인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근래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멘토링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 보다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 개인을 위한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이라고 할 때 개인을 향한 청년대학부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뭔가?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신앙과 지식이 통합된 그런 사람이겠죠. 또는 영성과 지성이 잘 통합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을 능력과 그 균형의 어떤 그 통합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 그러면은 균형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특별히 이 균형과 능력을 갖춘 온전성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을 평균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대 위에서 어떤 체조 선수가 묘기를 피우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조 선수에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그 교회나 청년대학부를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아예 치우쳐서 떨어져서 거기서 묘기를 피우는, 묘기를 잘 피우긴 합니다. 그건 이미 실격입니다. 저는 그러한 그 균형을 상실한 청년대학부는 묘기를 좀 피운다 해도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대회에서 일단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묘기를 피워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균형을 잡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않지만 그냥 이쪽으로 떨어질까 저쪽으로 떨어질까 걱정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어정쩡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 묘기를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묘기를 피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 평균대 위에서 균형 감각을 갖는 것, 또 많은 연습과 훈련과 코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 묘기를 잘 피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 가운데 이 능력만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있는데 10중 8구 우상화되는 그런 경향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주의 계통의 가장 큰 위험성으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없는 파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균형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능력을 상실한 그런 균형,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일종의 지상주의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세계관 같은 것을 강조해가지고 균형은 있지만 경건의 연습이 전혀 안 되어서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지성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결여된 균형만 있는 크리스찬,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청년대학부의 존재 이유, 바로 균형과 능력을 갖춘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온전한 제자를 배출하는 청년대학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육자의 이 균형 감각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대학생의 균형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교육자의 그러한 그 감각입니다. 저는 균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똑같이 중요한 성경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약간 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그 개념들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와 양자택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스 앤드 두 가지를 다 택하는 붙잡는 그런 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윈 앤 윈 같이 두 가지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두 가지 다 따로따로 강조합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이 복음 전도는 강조하지만 사회 참여가 없다든가 사회 참여를 강조하지만 복음 전도를 무시한다든가 하는 그 양자택일의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한 제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통합적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와 열정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헤드,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 하트, 우리의 어떤 감성적이고 또 뭔가 느끼는 그런 감정 이 두 가지 다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또 이 헤드, 머리로 알고 이론적으로 안다면 hands, 손으로 어떤 실천하는 이런 것이 실천, 이른바 theory와 이 practice 두 가지 성경에서는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됩니다. 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영혼과 육체, 또 이 제사장과 어떤 그 선지자적인 그러한 역할, 또 우리가 이 문화 명령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동시에 그 전도 명령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죠. 또 이 순결성과 통일성, 우리 퓨리티와 유니티. 가끔 이 퓨리티, 순결성을 강조하면은 이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통일성을 또 꾀해야 되죠. 근데 이 통일성 하나됨을 또 강조하다 보면은 퓨리티를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퓨리티와 유니티를 동시에 다 붙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리와 은혜, 또 이 구심력, 우리가 이 운동할 때 이 구심력과 또 밖으로 뻗쳐나가는 원심력, 이거 다 두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구심력 있게 사람들을 땡겨야 되고 또한 동시에 원심력 있게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개개인의 어떤 지체, 이 한 개인들을 말하는 지체가 중요하다면 전체인 몸 역시 같이 강조가 돼야 되죠. 또 진리와 은혜,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세상에서 분리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또한 세상 속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침투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리와 이 침투 또는 흩어지는 교회와 이 모이는 교회, 아까 이 구심력과 원심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중요하다면은 또 서로의 수평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 복음,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적인 고백,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대에 또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특별히 젊은이 사역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대에 변화하지 않는 복음을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이것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중요하다면 역시 이 상황, 이 컨텍스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 또 통일성과 또한 다양성, 또 학문과 신앙,
예배가 중요하면 봉사, 또 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다고 하는 성령의 이 열매, 그 행함과 어떤 이 심,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 청년대학부 목회자분들께서 이 두 가지 중 양자택일을 하면서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예를 제가 그냥 쭉 예시만 한다면 아마 1대1도 중요하다면 소그룹도 중요한 거라든가, 소그룹이 중요하다면 또 큰 그룹, 전체 모임도 중요하다든가, 일이 중요하다면 또 사람도 역시 또 중요하다든가, 보수와 진보, 또 체계적인 스타일, 그런가 하면 비체계적인 융통성 있는 스타일, 둘 다 중요하죠. 믿음과 자유, 우파와 좌파, 질과 양, 크게 하는 것과 작게 하는 것, 직업도 중요하고 또한 선교도 중요하고, 기납적인 접근과 연역적인 접근,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대립적인 듯한 두 가지의 엄연한 진리, 이 패러독스를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패러독스의 진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패러독스, 역설 또는 이율배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는 전부 다 패러독스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는데 셋이면서 하나다. 이것은 패러독스입니다. one and many, 하나이면서 동시에 많다 하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God-man, 신인으로 얘기하는데 무한자면서 동시에 유한자다. 이것은 패러독스죠. 이런 이 패러독스의 진리,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진리들은 패러독스의 진리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붙잡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이 물질 세계까지 다 포함하여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락했다. 죄에 그 오염된 것이 만물의 피조물에게까지 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저들을 다 구속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그 틀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영혼만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터부시한다든가 또는 죄악시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중요한 것이고 영혼도 중요한 것이고 주일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평일도 다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상 안의 박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제1상하는 통합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2상하는 분리 모델, 아래 좀 우파적인 거라고 한다면 제3상하는 이 분리 모델의 좌파적인 거, 그리고 제4상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포기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분리 모델의 이 좌파든 우파든 양자택일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통합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합 모델은 혼합 모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그 경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되고, 만약에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얼마나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물리적으로 그냥 섞여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을 통합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통합 모델은 그저 절충형이고 중도파를 말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그 사상 안의 박스를 생각하고 제1상안, 그것은 절대로 절충해 놓은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선적인 사고로 인한 흑백 논리에 우리 문화에서 통합 논리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아까 패러독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합 모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드물게 어떤 경우는 물론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가지 중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우선성은 복음전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우선순위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노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회원들에게 꼭 읽혀야 될 책 두 가지를 이런 관점에서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뭐 여기서 꼭 균형감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균형감각과 관련해서 로널드 사이더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이다 해서 이 오센틱 크리스천니티, 이 정통성이 있는 기독교가 하면 뭐냐,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저는 크리스천의 이 균형감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또 읽히게 하면서 균형감각을 키우시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그 청년대학부의 교육자의 이 균형감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을 배양하는가. 그래서 균형과 능력이 있는 온전한 제자를 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는 구성원들에게 균형감각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적인 능력을 일단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장기간 동안의 훈련과 지속적인 그 반복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15분에서 한 20-30분 정도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그 훈련을 거칠 때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능력은 장기간 동안의 훈련과 반복에서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훈련과 이 반복을 생각하면은 사실 좀 이게 지겨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좀 즐겁게 할 수 있겠고 또 지속적으로 좀 끈기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역시 숙달된 훈련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또 공동체를 좀 지렛대로 삼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다 보면은 훈련과 어떤 반복 그것이 좀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역시 훈련과 이 반복은 소수 정예화의 어떤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는 가운데서보다도 좀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 훈련한다든가 또 소그룹 안에서 어떤 좀 더 같이 나누고 서로 배우고 주고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이론을 가르쳤으면 그것을 실습하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점검해주는 거, 이것이 있어야 결국은 이 훈련이 되고 반복이 돼서 능력이 배양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 제자들과 씨름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사역을 해서 에베소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2년 3개월, 또는 한 3년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는 그 훈련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바로 이 훈련과 반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및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잘 조성했을 때에 저는 훈련과 반복이 일어나고 결국은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할 때 세뇌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성과 자율성을 존중했느냐, 그것은 저는 훈련이라고 보고, 인격성과 자율성을 좀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 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뭘 강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세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뇌란 사람을 기계화하는 것 또는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 리스판스 한다라는 말이 있고, 이 리액션 한다는 말이 있는데, 리스판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판단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 본능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이 리스판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어떤 기계적으로 리액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말하는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저는 이 일종의 훈련이 된 사람의, 습관이 된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도성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뭔가,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극이 왔을 때 곧바로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stop, 멈춰서 think,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choose, 선택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도적인 존재가 되도록 습관화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비가 말하는 이 대응적인 사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개인을 향한 청년대학부의 존재론, 그것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청년대학부는 구성원 각자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즉 균형과 능력 있는 제자로 배출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명한 초점을 반드시 놓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배출할 수 있겠는가? 역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를 향한 우리 청년대학부의 존재론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